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예후 왕조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있죠. 엘리사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죠. 예후 왕조,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엘리사라는 인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후 왕조 얘기를 하죠. 이 왕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뭐예요? 내 행복, 내 성공, 내가 결정한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바꾸려고 하지 마요. 나한테 뭐 시키려고 하지 마요. 그냥 그 능력으로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죠. 금송아지 신앙. 그렇죠?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는요, 마치 여로보암 왕조가 계속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생겨요? 그 전형성에 갇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더 보여줘요. 이런 신앙, 여로보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는 사사기 때도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1세대 광야에서 나타나고 어떤 거예요? 여로보암식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금송아지 신앙을 갖고 있으면. 금송아지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간절히 구하죠. 그럼 하나님께 긍휼하시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때는 이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움만 싹 받고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살만한 상황이 좋아지면 또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철회되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다시 하나님 도와줘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고 하향식 순환 곡선. 추세적으로는 계속 신앙이 안 좋아지는, 이게 여로보암의 패턴, 여로보암 신앙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이 패턴이 예후 왕조 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서 그래서 이렇게 딱 안 좋아지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자기 멋대로 했다가 또 그러니까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그 다음 왕이 들어서긴 해서 또 예언대로 또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 패턴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계속 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용까지 해보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전형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전형성에 대한 부분이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그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건가 봐 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이 연애 몇 번, 이상한 연애 몇 번 하면 연애가 다 이런 건가 봐. 남자는 다 그런가 봐. 여자는 다 그런가 봐. 그건 자기 경험의 전형성 속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 그게 되게 절대적인 룰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전형성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이런 것이 있죠. 신앙에 여러 번 패턴은 아니더라도 뭐 좋은 신앙이야, 성전 신앙이야,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을 갖고 있기는 해. 근데 내 신앙의 패턴이 주일날 은혜 받고 주중엔 다 까먹고, 주일날 은혜 받고 주중엔 다 까먹고, 이게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하는 패턴이야. 그러면 내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변화되거나 그러진 않아.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그러진 않아. 그냥 주일날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중엔 까먹고, 신앙생활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잘못된 전형성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랑 똑같이 사는 건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어서 때로 도움도 받고 조언도 받고 위로도 받고, 내가 좀 잘못하면 욕도 먹고 그런 거야. 그냥 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중에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하나 생기는 거야.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 인생에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대로 내가 헌신해서 의민의 삶을 사는 것. 이 구원과 사명, 이 은혜와 사명, 이 양날개가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냥 자기가 아니야, 관계야, 관계. 그냥 관계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한 다음에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패턴도 있겠죠. 그냥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로 두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해. 내가 계속 5년째, 10년째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내 경험으로, 그리고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야. 나도 그러고 내 주변에서 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하면 잘못된 전형성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너무 설교처럼 길게 했는데, 잘못된 전형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예. 내가 이상한 패턴을 갖고 연애를 했어. 그 연애를 10번 했어. 그래서 연애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참된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안 했을 뿐. 그렇죠? 내가 주일날 은혜 받고 주일날 까먹고 주일날 그렇게 내가 10년째 하고 있다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형 속에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같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영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추세적으로는 내가 점점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고, 내가 실패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실수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조금씩 헌신해 가면서 추세적으로 내가 주에 따라서 순종하는,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선한 전형성, 바른 전형성에 빠지셔야 된다, 머무르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너무 설교처럼 길게 했다. 두 번째,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을 묵상해 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아하스 왕이 나오죠. 이스라엘 예후의 손자가 나오는데, 아하스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해요? 아버지요. 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뭐 되게 안타까워하고 되게 친한 것 같고 되게 간절하고 막 이러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의 그건 뭐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봤던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없으면 우리 아라비아 쳐들어올 때 누가 도와줘? 이거잖아요. 그쵸? 되게 친밀해 보이지만 그 중심이 선하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아하스의 모습이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또 설교적으로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교회를 친밀히 여기고, 뭐 영적인 뭐 교회에서만 어떤 관계를 친밀히 여기고, 뭐 그게 마치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끼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 너무 좋아, 막 이러는데, 그 중심을 모셔야 돼요. 교회 너무 좋아, 중심을 모셔야 돼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너무 좋아, 그 중심을 모셔야 돼요. 거기 신앙이 정말 중심이고, 그렇죠? 복음이 정말 중심인지, 친밀도에 속지 마시고 그 중심을 모셔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하나. 두 번째는 엘리사를 볼 수 있겠죠.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그 왕에게 이렇게 뭐 화살을 쏘게 하고 그걸 두드리기 하는데 3번밖에 안 두들겨서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죠. 근데 이 스토리는 읽어보시면 눈에 들어오시고, 그 장면의 의미가 뭡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아니면 끝을 넘어서까지 이들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싸워서 너를 보호하시는 자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자야. 그러면은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너를 사랑하시는 자야.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믿고 섬겨야 돼. 내가 없어지더라도 너희가 그 승리를 경험하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 엘리사가 승리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돼야 될까?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엘리사의 사랑, 헌신이 보여지는 게 오늘의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제자들을 향한 마음들을 표현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엘리사도 정말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우리 가운데 묵상할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엘리사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헌신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엘리사의 전한 메시지 자체, 하나님 우리를 보호자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엘리사가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유명하지를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쵸? 막 모세,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처럼,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열왕기상 공부하셔 보니까 어떠세요? 엘리사가 진짜 대단한 인물이죠. 그쵸? 엘리사가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취향상, 창립자를 되게 존경하고 2세대를 좀 덜 존경하는, 창립자가 훨씬 훌륭한 일을 했어도 덜 존경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뭔가 스펙타클한 장면이나 업적이 있어야 그 사람 좀 존중하는 게 있어서, 뭐 다윗처럼, 뭐 솔로몬처럼 이런 게 있어서, 엘리사에게는 좀 엘리야 그런 일이 있었지만 묘사를 잘 안 해놓은 거죠. 엘리야 같이 화려한 장면도 없고 어떤 모세 같은 업적도 없고 해서 사람들이 좀 상대로 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공부해 보셨으니까 이제 느낄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엘리사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모세의 모습이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 대단하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정말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고 이스라엘의 군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라비아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진짜 그 불말과 불전차가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이미지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모세의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이 엘리사에게 보이고요. 엘리사에게 또 가장 매력 있고 와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자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생도들,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엘리사에게서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매력 있는 인물이고요. 세 번째, 당연히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가뭄을 들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그렇죠? 또 엘리야보다 더 대단하게 전쟁에서 패배하게도 하고 승리하게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그렇죠? 책망하고 도전하고 엘리야가 했던 사명을 엘리사 그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세벨과 싸웠듯이 엘리사도 예후를 세워서 결국에 이세벨을 멸망시키는 사역도 감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당연히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도 보이죠.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엘리사가 울잖아요. 뭘 보고.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지만 이들이 결국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예레미야도 이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사도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아서 결국 아라비아에게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선지자적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눈물이 나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정말 엘리사가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여러분 변화산상에 모세 서 있고 엘리야 서 있고 이제 예수님 서 계신데 엘리사에게는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엘리사를 또 이렇게 여기선 좀 포장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모습이랑 엘리야 모습이랑 모세 모습이 다 있는 게 엘리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악한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와 싸우면서도 그 시대를 보호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잘못 가는 것에서 책망하고 그리고 이세벨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가뭄을 주기도 하고 전쟁에 패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와 싸우면서도 이 시대를 지키죠. 그렇죠? 아라비아로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중에 가난한 자, 선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선지생도들과 또 그 수냄 여인들 그렇죠? 진짜 그 당시에 여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엘리사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는 이게 적용이죠.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엘리사라고 생각해요. 시대와 싸우면서 시대와 지키고 우리도 그래야죠. 악한 시대와 싸우셔야 돼요. 하지만 이 시대를 지켜가야 되죠. 그렇죠? 이 시대가 그래도 무너져 내리고 고통받고 그러지 않도록 이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우리가 지켜가되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과 문화와 철학과 이런 것과 또 싸워나가야 되죠. 정치와 시스템과 이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들과 함께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이 사랑과 양육의 삶, 복음 전도의 삶 이게 이 시대 어두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태도와 개인적인 태도 신앙적 태도잖아요. 그걸 엘리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엘리사는 위대한 후계자잖아요. 영적 유산을 엘리야의 영적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이어가게 한 존재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한국교회까지도 얘기하면 이전 세대의 위대함도 분명히 있거든요. 부족함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물려받으셨다면 그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다 상속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내가 엘리야와 같다면 내 자녀 세대가 엘리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신앙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면서 더 아름답게 풍성해지는 것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성을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도 엘리사의 마정을 보면서 엘리사의 첫 장면을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유산이 정말 상속되어서 더 놀랍게 이루어졌구나를 또 볼 수 있어서 그분들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설교적으로 너무 많은 얘기들을 했네요.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엘리사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